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날 아침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는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요. 한 2분 정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정말 큐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한 2분 정도만 같이 우리 조용히 묵상하고, 또 묵상이 다 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해 달라고, 또 우리 영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뇨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분간만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모르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특별히 우리 11절부터 21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어제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복음을 율법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이요. 11절부터 13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자신이 사도 베드로와 있었던 그 일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최초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1년 동안 사역하다가 도저히 그 교회의 부흥을 막을 수 없어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거의 이제 부목사로 이제 모신 거죠. 그래서 함께 합력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디옥이란 그 지역에 이방 지역이지만 유대인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아주 합력해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부흥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는지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이 베드로가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성도님들과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식사, 성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었잖아요. 같이 식사도 함께 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파견되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여기 이 자리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 자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있어서 베드로에게는 아마 갑자기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방문을 하니까 왠지 이야기를 좀 부설수 나는 게 싫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했던 식사 자리를 갑자기 피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무엇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가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베드로가 떠나니까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그런 행동의 영향으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외식하는 모습이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느뇨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바나바와 성도님들이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꾸짖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꼽히는 가장 첫 번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 리더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정통성만 인정받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 또 어떨 때는 5,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대단한 설교자였고 큰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실로 엄청난 복음의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설교자이자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꾸짖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쫓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참 이게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의 종이라고 해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이 훈련을 받고 가장 밀접하게 훈련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리더도, 그 베드로도 실수를 하고 누구나 잘못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잘못을 지적하는 사도 바울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품지 못하고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이가 갈라져서 둘이 따로 세계 전도 여행을 결국 분리돼서 가는 그런 분열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마가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중에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성격답게 굉장히 혈기가 담겨 있고요, 좀 과하다 싶은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누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실수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공경한 일을 당한다면 아마 당황해서 그렇게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그 잘못을 비록 많은 사람들 앞에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고 영적인 그런 지도력이 있지만 자신의 실수를 지적한 그 모습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지적하는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마 누가 더 위대하다고 객관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비록 자기가 최고 리더지만 실수를 지적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베드로의 인격이 여기서는 더 빛나 보입니다. 내가 그 실수를 인정했을 때, 내 잘못을 인정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그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는 것과 또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할례주의자들이 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왔을 때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이런 외식의 덫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기쁨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더 염려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실수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사람의 그 마음을 먼저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다시 말해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더 크게 와닿는 그 말씀은 오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만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대로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어떤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외우는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참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조건 자기 부정이나 내가 죄인이다 라는 모두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인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죽는 내 심리적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음은요, 이미 죽음의 본을 보이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것을 따라서 나도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 내 죽음이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 행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처럼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즉 세상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리가 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절정에서 어떤 장로님, 권사님, 어떤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시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여러분들의 그 문제, 자아, 생각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그 영광을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뒤에 찬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실수하는 모습, 당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 생각, 내 어려움, 내 부정적인 마음들, 내 고민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사신 것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